감사함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이루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상에서 최고,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내가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것을 가장 악마합니다. 그리고 외모도 훌륭하고 학식도 높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건강하여 가정에서부터 행복을 누리는 것, 이것이 사실 뻔하게 사람들의 소망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와 다르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빌립보 3장 8절에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좋은 것 많으냐?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죽자사자 따라가는 거 세상에 그렇게 많으냐? 그렇게 좋더냐? 그러나 결론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세상에서 최고다.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이것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주님이 축복하시는 세상에서의 건강, 또 평화, 가정의 행복, 또 사람들 사이에서 교제와 사랑함으로써 또 아름다운 주의 사랑을 나누는 거, 땅에 살지만은 참으로 예수의 나라를 전하고 행복하게 이 땅을 살다가 주님이 오실 때에 주께서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원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볼 것은 예수님 아는 것이 최고라 하셨거든. 예수님 알면 아는 자체가 구원이라 그랬어. 영생이라 그랬어.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에 주님이 특별히 축복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중심 예찬교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을 한번 마지막 때 곧 오실 예수님을 보는데 이제 계시록 13장을 마쳤어. 이 계시록 13장의 주제는 두 짐승,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예요. 그리고 이 두 놈인데 두 놈 중에 적 그리스도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적 그리스도를 비교함 1번. 근데 저는 본문 정하는데 시간이 한참 걸렸어. 예수 그리스도하고 적 그리스도하고 비교하는데 본문을 어디를 정해야 되나? 그래서 사실 그동안에 목회 생활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특별히 은혜롭게, 특별히 놀라운 시적인 그러한 강화된, 강조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디모데 3장 16절을 골랐어요. 자, 여러분 이걸 반복해서 읽어봐요. 이 본문은 주님에 대한 놀라운 정의, 선포가 아닙니까? 그분에 대한 설명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요 외워야 돼. 아주 그냥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나 처음 읽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 이제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우리 주님이야.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었다. 육신으로 오셨다.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에 대해 오셨다. 얼마나 놀라운 경건의 비밀이냐.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다음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영적으로 말하여 그분은 십자가 지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분이에요. 의롭다 칭함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다 흡족하게 이루심으로써 영 안에서 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이지요 하심을 입으셨다. 할렐루야. 그분의
처음과 나중에 모든 놀라우신 사역을 하늘의 천사들은 다 봤습니다. 그리고 천사들까지 나와. 천사들이 정인들이다. 천사들에게 모든 것을 그분은 보이시고 천사들이 앞으로도 증거할 것이다. 그분은 이제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땅으로 내려오셔서 이 땅 만국에 전파되셨다. 땅 끝까지 그분의 아름다운 놀라운 이름이 모든 이들의 귀에 들리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의 이름, 구원의 이름, 탁월한 이름, 세상에서 그리하여 믿음 받으시고 이제 세상이 그분을 믿고 모든 입이 그분을 주라고 시인하며 모든 무릎이 그분 앞에 꿇을 날이 올 것이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믿음 받으셨지요? 이제 그분은 십자가 지고 부활하시고 영광 가운데 올라가셨습니다. 어디에? 하늘 보좌 우편, 위엄의 우편에 앉으셔서 이제 그분은 하늘나라를 통치하시고 곧 신부된 우리들을 데리러 오시기 위하여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준비를 마치셨습니다. 신부를 맞이하는 그 기쁨의 감격으로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 만날 준비하세요. 이 세상은 끝나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이 세상이 지나 다음 세상이 옵니다. 다음 세상은 일반 사람들이 믿는 꿈 같은 그냥 안개 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실제적인 주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때 그냥 안개같이 떠들어다니다가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더 나은 세상으로 가는데 처음에 우리는 엄마 뱃속에 좁은 세상에 살았어. 물로 가득했어. 두 번째 이 세상에 나왔는데 엄마 뱃속에서는 한 10달 안 되게 있다가 이 세상에서는 한 80? 그래 살아. 그래 엄마 뱃속에 물속에 있었는데 이 땅에서는 공기 속에 있어. 공기 속에 살아. 그것도 시간이 얼마나 걸려? 한 80 살아. 근데 다음 세상이 또 있어. 할렐루야. 근데 사람들은 이 세상이 끝인 줄 알아. 아니거든. 실감이 안 나는 사람은 세 번째 나라 못 가. 믿고 실감이 나는 그런 사람들은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가는 거야. 셋째 나라는 세 번째는 몇 년? 영원이야. 할렐루야. 물 속에 있다가 공기 속에 있다가 그 다음에 어디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 영안으로 들어가. 천국은 영계입니다. 영원합니다. 거기에는 뭐가 없다 그랬어? 여러분 계시록 21장 나 이거 읽을 때마다 감격이 돼가지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여러분 울 때도 많았잖아. 기가 막힐 때도 많았잖아. 억울하고 탄식하고 눈물이 없어집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습니다. 죽는 것이 없다. 애통하고 곡하고 아픈 것이 없습니다. 아우 나 이거 생각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안 아프다니. 아우 주님 이것만 해도 너무 감사해요. 절대 아픈 데가 없대. 다시 있지 않는다. 모든 안 좋은 것이.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는데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주님을 찬양합니다.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 상상 이 머리 가지고 상상이 안 돼. 이런 세상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하여 주님은 오셨습니다. 디모데 3장 16절과 같이 그분은 놀라우신 분입니다. 그분이 영광 가운데 올리셨지요. 우리도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요한복음에서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거든. 근데 내가 다시 올 거거든. 왜? 너희를 내게로 인도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려고 내가 올라가거든. 할렐루야. 근데 너 준비됐냐? 그런 뜻이야. 신부단장 했냐? 약속했거든. 나는 약속했어. 근데 너는 내 약속을 헛되로 생각하면 안 돼. 나는 믿습니다. 주님이 곧 오심을. 그분이 오시기 전에 원수가 먼저 온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 적그리스도. 원수가 먼저 와. 먼저 와가지고 중간에서
주님의 신분을 낚아채려 그래. 정신을 차리자. 그래서 그래? 이놈이 적그리스도가 우리의 원수가 뭔지 안다고 이놈에 대해서 내가 알아야 되겠다. 어떻게 오는데? 알아야지 이놈을 막지, 이놈을 이기지. 할렐루야. 그래서 영이 약한 사람들은 가짜 신랑 적그리스도한테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것을 뭐라 그래요? 배도. 이 가짜 적그리스도는 와가지고 더 큰 걸로 더 놀라운 걸로 꼬셔 넘어가는 거야. 믿음이 있고 성경을 알고 참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슬기로운 처녀들은 가짜한테 안 넘어가. 할렐루야. 안 넘어가. 가짜 오기 전에 벌써 알아. 그 정도는 돼야 돼. 그래서 우리 모두는 승리해야 돼. 그래서 비교를 딱 하면요, 천지 차이거든. 사람들은 처녀들이 어떤 신랑감이 나타났어. 인물이 좋아야 돼요. 그러면 뭐 50점 이상 탁 나와. 부자래. 10점도 못해. 지금 직장이 뭐 어마어마하지. 10점 또 줘. 막 올라가네. 50점, 68. 막 올라가네. 근데 막 사기 보니까 엄청 친절해. 이건 뭐 100점 다 돼가. 근데 알고 보니까 나쁜 놈이야. 여러분, 세상에는 가짜가 많아요. 그러니까 다 가짜야. 학교 나왔다는 것도 가짜고 직장도 가짜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적그리스도 그놈이 가짜예요. 적그리스도인데 적이 안티지만은 그 안에는 사실 가짜라는 뜻이 있어. 가방 비싼 그 가짜를 뭐라 그래? 짝퉁이야. 적그리스도는 짝퉁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다. 왜? 그분은 real Lord. 그분은요 정말로 진짜 중에 진짜라서 그분은 진리야. 이따 나와요. 그분은 실제야. 참이야. 그분은 참이야. 참. 비교 시작합니다. 내가 준비한 거는요 16번을 찾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를 비교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분이에요. 그것을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는 뭐라 그랬어? 무슨 비밀이라 그랬어? 경건의 비밀. 이 단어를요 내가 처음 읽을 때 모르겠더라고. 비밀은 알겠는데 경건의 비밀. 그러니까 와, 이 단어 굉장히 어렵다. 경건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임재와 연관된 단어예요. 하나님이 임재 가까이 거기 가면 경건해져 사람이. 막 까불럭거리고 막 함부로 짓거리고 뭐 나쁜 짓 하고 막 그거 경건미가 하나도 없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오시면은 쫙 마음을 깔아놓고 영 안에 들어가서 주님의 임재 앞에 탁 기도하면서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의 말씀 듣고 주님의 은혜가 나를 덮을 수 있도록 성령이 나를 만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경건한 자세로 주님 앞에 준비하세요. 경건. 주님 앞에 나오면 경건해. 그럼 뭐 바깥에 나오면 막 지멋대로 하면 되겠네. 아니잖아. 이 경건이 교회에서 연습한 경건이 여러분 생활 전체를 지배하셔야 돼. 할렐루야. 그러면 경건의 비밀 아까 읽었어. 디모데전서 3장 16절.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 육체로 오신 것을 경건의 비밀이래. 야, 이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실 걸 누가 알았냐? 비밀은 비밀인데 주님의 임재하심의 비밀이니까 경건의 비밀이라는 용어를 하나님이 쓰셨어. 할렐루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야. 놀랍도다 그런 뜻이에요. 야, 이런 일이 다 있냐. 그는 육신으로 오셨다. 하나님이신데 죄인된 사람 모습으로 오셨다. 야, 놀라운 일 아니냐. 근데 반대로 적그리스도 그놈은 뭐가 못된 놈이야? 사단이 사람 된 놈이야.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놈이 있나.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시니까 사단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나도 사람 한번 돼볼래. 네 이놈. 하나님이. 그래서 결국은 사람 되게 놔뒀어. 어디 한번 보자 하고.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해가지고 한 게 아니야. 사단이 사람 되고 왔는데 그놈이 누구야? 적그리스도야. 적그리스도 정체를 똑바로 해야 돼요.
어디 뭐 우리나라 뭐 강원도에서 어디서 태어난 놈이 아니야. 이게 마귀가 사람 돼가 이 땅에 온 놈이야. 아우, 그 놈이 나 성경 공부하다가 마귀가 사람 된 놈이 적그리스도다. 그걸 깨닫는 순간 막 내가 막 꽝 하더라고. 깜짝 놀라겠더라고. 그렇게 사람이 아니야. 그 속에는 완전히 사단이야. 다른 말로 짐승이야. 불법을 저질렀어.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7절에 가면은 불법의 비밀이 활동했다 그래버렸어. 나타났다 그랬어. 자, 같이 읽습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아멘. 이거 벌써 2000년 전부터 이 불법의 비밀이요 활동을 했어요. 다시 말합니다. 적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벌써 왔다 갔어. 활동을 시작했어. 근데 하나님의 그 연구한 역사에 비하면은 긴 시간은 아니지. 활동했어. 근데 주님이요 지금 너 아직 무정에 집어넣고 너 올라오지 마 하고 누르고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손 띄면 팍 튀어올라와. 언제? 앞으로 한 33년 뒤에면 탁 튀어올라와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짐승이 돼. 적그리스도 마귀의 형상이 나타나가지고 이 땅을 대환란으로 만들어요. 불법의 비밀을 가지고 온 사단이 사람 된 적그리스도 이놈이 세상을 그렇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했다. 지금 벌써 세상에 왔다 가고 세상에 흔적을 남기고 무정에서 또 올라오려 한다는 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원수는 우리의 참신랑 예수님보다 더 빨리 온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럼 올 때 저기서 어떻게 나타날 것이다. 그건 알고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다 뒤통수 맞으면 안 돼요. 여러분 나타나기 전에 벌써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전에 말했어요. 나타났는데 저놈이 누군지 모르면 끝난 거야. 진짜 구원받기 힘들어요. 휴가 안 돼. 그 정도 사람은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알아야 되지만 우리 원수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돼요. 내 마음 안에는 적그리스도에서 끝내고 다른 항목으로 넘어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 내가 이걸 더 해야 된다. 그 생각이 계속 있는 거야. 왜? 원수에 대해서 충분히 더 알아야 되겠다. 더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승리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내 마음을 알아주시고 주님에 대해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철저히 알아서 차지롭게 합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인데 적그리스도 요놈은 반대야. 무적에게서 어떻게? 올라오는 놈이야. 그러면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은 요한복음 6장 38절에 있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오. 아멘. 아버지 뜻을 행하러 오셨지요. 봐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 내려왔다 그러셨잖아. 그분은 자신을 확실히 밝히셨어요. 그런데 마귀는 무정에서부터 올라오는 놈인데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무정으로부터 올라온다. 어디 있어요? 계시록 17장 8절. 내가 본 짐승은 적그리스도지요. 전에 있었다. 어디? 이 땅에 2000년 전에. 시방은 없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있다가 사라졌어. 어디로 갔을까? 무정으로. 장차 어디로부터 올라와? 무정부터. 여기 이제 답이 있는 거야.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인데 적그리스도는 앞으로 무정으로부터 올라올 놈이야. 온 놈이 아니고 올 놈이야. 전에 왔다 갔고 또 다시 올라올 놈이고.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최후는 어떻게 됩니까? 멸망은 다른 말로 불못으로 갈 놈이야. 그러니까 이놈이 정체를 알아야지. 예. 너 까불지 마. 너 마지막에 불못이라는 거 알아 몰라. 모르면 가르쳐 줄까? 그럼 적그리스도가 막 기가 팍 죽는 거야. 상대방을 이렇게 제압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으로서 이거는 굉장히 겸손한 걸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왕이 백성들을 살피려고 다리 밑에 거지들 사는데 간 거하고 굉장히 닮았어. 그거 가려면 왕복 입고 못 가. 아주 거지복을 입고 같이 같은 모습으로 가야지 사람들이 몰라보고 잘 살필 수 있는 거야.
그걸 생각해 보면은 주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게 뭔가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분은 낮고 낮게 되신 분이야. 종의 형체를 가졌다고까지 하셨어. 사람의 종이 되셨다.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다. 같이 슬퍼하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겸손의 극치예요. 더 이상 낮게 내려갈 수가 없어요. 심지어 제자들이 발을 씻겼었어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아, 이걸 따라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 이 미덕을 우리들은 가질 수 있을까? 빌립보 2장 6절 이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였다. 하나님 자신이었죠. 본체란 말은 자체다. 자체. 그렇지만은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분을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탁월한 이름을 주셨다. 이 부분 읽으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대부분 굉장히 밝게 알겠더라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탁월한 이름, 뛰어난 이름 같은 단어예요. 그래 난 여기서만 주님 앞에 완전 항복했어. 예수라는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무슨 이름? 뛰어난 이름, 탁월한 이름. 이거 비교가 안 된다는 뜻이야. 어느 이름을 거기다 갖다 대냐? 감히 예수. 할렐루야. 이걸 붙잡는 사람은 구원 얻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붙잡으세요. 왜? 그분이 구원의 이름이고 그분이 모든 이름 위에 탁월한 뛰어난 이름이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 외에 구원받은 이름을 천하인간에게 주신 일이 없다. 할렐루야. 아주 그냥 마음판에다 이걸 팍 새기셔야 돼. 복받은 영혼이야. 할렐루야. 금산열창교회 특별히 주신 은사예요. 예수 이름. 예수 중심. 할렐루야. 뭐라 했어요? 나 뭐 10분도 돼야 되겠네. 예수를 말하라. 종이 그랬어요. 그 이후에 나는 40년 가까이 주님의 말씀을 순복하여 나는 예수 이름, 예수 중심으로 살아왔습니다. 목양해 왔습니다. 직분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부족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나보다 더 예수 중심이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나보다 더 그분을 그리워야 되고 나보다 더 그분을 불러야 돼. 내가 하루에 100분 부르는데 여러분은 한 분밖에 안 부르면 틀렸어. 나보다 더 불러줘야 돼. 할렐루야. 자다가도 뭐 주 예수하고 뭐 이 정도 나올 때가 돼야 돼. 할렐루야. 왜? 그분을 가까이 왔으니까. 어느 정도 그분을 그리워하며 어느 정도 그분에 물들었느냐. 여러분의 모든 사상을 예수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사로잡혀 있냐. 여러분 세포 하나하나가 예수라는 이름으로 세포가 형성됐냐? 근데 예수님하고 반대로 저 그리스도 요놈은요 엄청 거만한 놈이야. 하나님이 사람 된 분이 예수님인데 지는 마귀가 사람 된 놈이면서도 하나님이 되려고 그래. 지가 요런 버리장머리 없는 놈을 만나. 이것은 교만의 극치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저는 이 적그리스도를 말해. 대적하는 자라. 대적하는 자. 주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래. 저 뒤로 가가지고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뭐라 하느니라? 지가 하나님이래. 요런 버리장머리 없는. 그러니까 불못 제일 밑에 갈 놈이야. 지가 하나님이래. 요거는요 계시록 13장에서 벌써 했어. 참남된 말을 하고 막 내가 하나님이야. 뭐 나 말고 하나님 누구 있냐 나와봐라. 별 그냥 저주받을 소리를 다 하고 있어. 근데 그 중에 지가 하나님이라는 거 이거 제일 무도한 소리입니다. 참남된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몇 번째 할체인가 하면 네 번째 할체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이름으로 누구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근데 저 그리스도는 마귀의 아들이다 이러면 되는가? 맞아. 사탄의 아들이야.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성경 어디에 적어놓은 거 찾아야 되잖아. 성경에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시다. 심지어 예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이사야 9장 6절. 나 막 깜짝 놀랐어. 누가복음 1장 35절. 이제 주님이 이제 오실 때야.
말하자면 주님의 탄생을 고지했을 때에 천사가 한 말이에요.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지금 마리아한테 하는 소리예요. 수태고지하는 거예요. 네가 아기를 예수를 잉태할 것이다 고지하시는 거예요.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할렐루야. 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우리는 아들 그러면 아버지 여기 있고 아들 여기 있는 거죠. 하나님의 개념은 그런 게 아니에요. 아들이 아버지예요. 할렐루야. 이거 사람의 개념을 깨주십시오.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인간 세상은 따로지만은 주님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예요. 성령도 하나예요. 아버지가 아들이고 아들이 아버지예요. 그래서 상호 공존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떨어지지 않아요. 계속 같이 계셔. 그래서 우리는 주님에 대한 개념을요, 인간적인 개념에서 주님의 영적인 나라의 개념으로 확실히 바꿔가지고 우리 주님에 대한 뚜렷한 뭐를 가지고 있어야 돼. 그 캐토릭적인 어떤 교회 안에 들어가면요, 아버지 따로, 아들 따로, 성령 따로야. 그래서 그 30년이잖아. 그래서 고약한 단어가 뭔지 아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럼 뭐 하나님 셋이지 뭐. 맞잖아요? 완전히 마귀적인 교리야. 이단이야. 삼신론이야. 조심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아버지가 아들이고 아들이 아버지고 성령이 아버지 아들이고 다 삼위가 일체이시다. 이 개념을 가져야 돼. 이 개념도 깨기가 힘들어. 어쨌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런데 셋이시다. 그게 뭔데요? 그래 알아라. 할렐루야. 그래 알아라. 네 머리가 한번 계산해가 되지도 않는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뭐라는지 아세요? 자꾸 하나님을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르치려 하는 사람이야. 안 말해도 안 돼, 이거는. 그래 알아고 그래 믿어야 돼. 할렐루야. 저 그리스도는 무슨 아들이야? 사단의 아들이다. 그래 말하면 되는가? 예, 그래 말하면 되고, 다른 말로 멸망의 아들이라는 단어도 성경에 있어요. 사단의 아들이요 멸망의 아들이야. 자, 그러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중간 가까이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요거 이제 저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불법의 사람은 곧 뭐의 아들? 멸망의 아들. 밑줄치. 멸망의 아들. 저 그리스도는 멸망의 아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할렐루야. 그 다음 넘어갑니다. 5번. 예수님은 오실 때 누구 이름으로 오셨는데? 그렇지. 아버지 이름으로 오셨어. 하나님 이름으로 오신 거야. 아버지 이름으로 오셨어. 그래서 아버지 이름으로 왔다는 것은 뭘 뜻하는가 하면은 아버지께서 그분을 보내셨다는 뜻이야. 두 번째, 아버지가 오셨다는 거야. 할렐루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지만은 아들 안에서 아들이 되어 오셨어요.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예요. 내가 자꾸 설명하면 도로 곤란하게 돼. 아직 그분이야.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야. 뗄 방법이 없어. 뗄 방법이 없어요. 한번 생각해. 어떻게 분리가 됩니까? 분리가 안 돼. 상호 공존하셔. 그래서 읽어봅니다. 아버지 이름으로 오셨다는 게 요한복음 5장에 있어요. 43절. 요한복음 5장 43절. 아주 중요해요. 이 계시록 종말론 이런 거 할 때 요한복음 5장 43절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비밀이 여기 들어있어요. 특히 유대인들에게 정신 차리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할렐루야. 그렇지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배척하고 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 아우 이런.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불행이 여기서 시작된 거야. 유대인들의 불행은 구약시대 때는 우상을 섬겨가지고 바벨론 포로를 갔지만 신약시대 때 와서는 예수님을 죽인 게 우상 숭배함보다 훨씬 더 큰 죄예요. 하나님을 죽였으니까. 메시아를 죽였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왔는데도 너희들 나를 영접지 않았잖아. 나를 거부했잖아. 배척했잖아. 너희들 나 죽일 거 아니야 앞으로. 그러나 그 다음에 뭐예요? 만일 다른 사람이 밑줄 쳐요. 누구? 앞으로 저 그리스도가 이렇게 써야 돼. 정확히 말하면은 너희들 나를 배척했지만 앞으로 저 그리스도가 아버지 이름으로 안 오고 누구 이름으로 와? 자기 이름. 이런 건방진 놈이 있나? 지 이름 높이려고 지 이름으로 오는 거야. 예수님은 겸손해서 아버지 이름으로 오셨어. 여기서 좀 어려운 질문 낼게요. 아버지 이름이 뭔데요? 아버지 이름도 예수야. 그럼 사람들이 이게 처음 듣는 소리인데 예수입니다. 아버지 이름 따로 있고 아들 이름 따로 있고 성령 이름 따로 있으면 이거 엉망됩니다. 기독교. 엉망됩니다. 이름을 안 합니다. 왜? 삼위일체니까. 야, 우리는요. 주님 축복하셔가지고 예수 이름을 바로 알고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 붙잡으세요. 그럼 질문합니다. 주님은 배척했어. 2000년 전에. 앞으로 한 30년 정도 있으면 저 그리스도가 자기 이름으로 와. 그럼 유대인들이 저 그리스도를 보고 어떻게 돼? 조약을 맺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인 줄 알고 메시아로 영접을 해버려. 야, 이런 불행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다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야곱의 환란을 당하는 거야. 3분의 2가 죽는 거야. 야, 이거 어떤 불행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배척한 유대인들이 저 그리스도는 오면은 환영을 한다 그랬어. 영접한다는 게 메시아로 환영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 차리자. 유대인들은 불행하지만 주 예수여, 주님을 바로 아는 나의 눈을 주소서. 주 예수여, 저 그리스도를 똑바로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을 주소서. 이런 기도가 필요하잖아, 보여. 필요하잖아요. 이건 절대적이고 앞으로 이제 30년이 끝이야. 더 시간도 없어. 여기서 우리 인생을 그냥 완전히 성공으로 끝장내야 돼. 예루살렘 들어가는데 부족하면 반알곡이 돼도 안 돼. 완전히 휴거가 돼야 돼.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돼. 약 33년 남았어요. 내가 기도한 결과예요. 조금 틀리는 것은 나중에 용서해 주세요. 난 33년 남았다고 봐.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셨대.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데는 약 30년. 내가 주의 종으로 연구하고 기도하고 발표하는 것을 여러분들 일단 믿어줘야 돼요. 조금 늦는 거야. 저거 좀 빨리 하면 거 좀 급하겠다. 지금 생각하니까. 조금 늦는 거야. 여러분 더 이거라고 시간 좀 더 주신 걸로 감사해야 돼요. 그렇지만은 50년, 100년 뒤에 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건 진짜 착각이야. 어떤 사람은 나한테 질문을 했는데 목사님 어떤 분들은 5년 내로 저 그리스도가 온다는데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 아니요. 내가 그랬을 때문에. 5년은 아니야. 왜? 저 그리스도 나타나기 전에 뭐가 먼저 있어야 돼? 징조가 먼저 탁탁탁 일어날 일이 있어야 돼.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3대 징조라는 거야. 그거 말고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거 다 설명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3대 징조만 내가 탁 추린 거야. 제일 중요한 거 3개. 그게 일어나야 저 그리스도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가 지금 돌아가는 것이 참 어지럽잖아. 끝까지 전쟁이 있으나 그 하나님 말씀 정확하잖아.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나타나고 가짜가 많이 나타나고 이단이 많이 나타나고 맞잖아. 세상이 막 갈수록 혼란하고. 그래서 흰말을 따면은 붉은 말이에요. 세상이 피투성이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나는 그 성경 연구하는 종말론 연구하는 그 1988년 이후에 세상은 앞으로 절대로 갈수록 잘 사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 갈수록 주님이 오시기 전에 혼란의 시대다. 살기 어려운 때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곧 오시는 발자국 소리로 경고의 소리로 듣고 무장을 해야 된다. 할렐루야. 어지럽다고 우리까지도 막 혼란해가지고 같이 썰어 넘어지면 안 된다 이거야. 그때 믿음을 지키고 우리는 세상을 밝히는 등불들이 돼야 돼. 복음을 오히려 더 힘있게 전하는 성도들이 돼야 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오실 때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았나는 거야?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음 받으신 메시아예요. 성령과 능력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모든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
다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음 받아 오신 메시아였다. 어디 있냐? 이거 기억해야 돼요. 그럼 저 그리스도는 어떤 놈인지 그걸 비교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여기서부터 중요해.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붓듯 하셨다. 그러니까 그분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분이다 이거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 저 그리스도는 어떤 놈인데? 아무 힘도 없는 놈이야? 아무 일도 못하는 놈이야? 그 놈도 뭔가 받아가지고 왔어. 누구로부터 뭘 받았을까? 저 그리스도가 이놈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림도 없죠. 사단으로부터. 왜? 하나님이 777이라면은 사단은 뭐예요? 666이다 이거야. 하나님보다 좀 못한 놈이다 그 말이야. 왜? 하나님을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옆에서 바로 옆에서 모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루시엘에다가 지혜를 능력을 주셨어. 그 놈은 하나님께 사랑 많이 받은 놈이야. 그 루시엘이 배반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놈이 배반해서 그 주님이 저주해가 쫓아보냈어. 그런데 그래도 지혜는 안 없어졌어. 능력은 안 없어졌어. 그놈이 그걸 가지고 적그리스도로 오면서 뭐를 가지고 나왔어요? 계시록 13장 2절 거기 답이 있어요. 내가 본 짐승은 적그리스도죠. 표범하고 비슷하고 곤발 같고 그 다음에 입은 사자의 같은데 용이 사단이죠. 사단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누구에게 줬어? 그에게 적그리스도에게 줬잖아요. 우리 주님하고 완전히 반대죠. 그래서 사단의 권세와 능력, 지혜 이런 건 전부 다 적그리스도한테 넘어갔어.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 그 이름을 누구한테 넘겨줘요? 또 거짓 선지자한테 또 넘겨줘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들, 성령은 성삼일체인데 사단의 삼일체, 사단의 트리오는 뭐예요? 사단,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그래서 나는 나중에 알았어요. 거짓 선지자 이놈도 그건 사람이 아니네. 사단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놈이네. 마귀하고 하나네. 그걸 깨달았죠. 더 거짓 선지자에 대한 존재를, 난 거짓 선지자를 순전한 사람으로 본 게 나중에 보니까 틀렸더라고요. 사단,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는 사단의 삼일체이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를 특히 순수한 사람으로 보셔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안에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참으로 깊이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원수 곧 올 놈이니까 확실히 알고 원수에 대하여 승리할 때 여러분은 드디어 슬기로운 처녀가 되어 휴거 자격을 얻어요. 할렐루야. 적그리스도한테 가서 껍벅하거나 적그리스도한테 넘어가가지고는 어림도 없죠. 그래서 여러분 모두 다 먼저 오는 적그리스도를 이기고 그 다음에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돼요. 그동안에 여러분들은 반알곡에서 완전히 알곡이 돼야 돼요. 그래야 세루살렘까지 들어가는데 하자가 없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